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시간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크신 주, 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빛도 주내고 눈먼 자는 그게 해 주님과 같은 부러네.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과 같은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 크고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할렐루야. 대적하리.
주님만이 온 세상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고백하고 주께 나갑시다.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와 교제하며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고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받고 계십니다. 온 맘 다해
모든 주께서 삶 받으십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여러분의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온 주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도우소서. 섬기리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헌신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배웁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옵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담력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께로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이 강건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보혈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곳을 흠뻑 적시고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관심 가져주시고, 교사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미 시간을 알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시 예배가 1시 30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종이가 안 보이죠? 네,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축복을 좀 하려고 했더니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영이는 휴가가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 연락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드리며 또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종이가 왔네요. 우리 예종이 잠깐 몸을 잠깐만,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줄까? 예종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손 내밀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예종이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종이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일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가는 걸음에 앞서 행하시면서 이 아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의 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굳게 잡아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아들이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 군생활 가운데에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예종이의 삶이 의미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 귀한 흔적 가지고 건강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국론이 분열될 때마다 외세의 침략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고, 반면 난세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 훨씬 강한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면서 교회를 안위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죄수로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서 기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황제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므로 나는 몹시 기쁘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무죄 석방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형 선고를 받아 이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만, 그러나 이 무죄 석방으로 너희를 경고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일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거룩한 바보라고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할지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에서도 보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가 자신의 삶을 거룩한 바보로서 복음을 위해 드리겠다면 이 사도의 신앙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고 달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내부적인 삶과 외부적인 삶으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 신앙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는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신 기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여러분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내용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풍성한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이 분열과 분쟁을 하게 될 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분열보다 이 교회를 더 약화시키고 또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곳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곳에는 또 근본적으로 세상 지혜를 따르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됨과 화평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모인 곳에 10명 다 자기 자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거기에 무슨 일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세상 지혜가 가득하고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교회가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 없다.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더 가속화할 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가? 자, 일단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방향이에요. 자,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방향이다. 방향. 다시 27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 바로 이 방향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 방향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아니요. 내버려두면 자칫 악으로 똘똘 뭉치고 죄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자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당시에는 전혀 없던 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 또
이 역청 타르로 이 벽돌을 쌓아서 이 높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면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언어라는 힘을 가지고서 신기술을 발견해서 이들이 무엇을 도모했느냐. 자, 이제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반대하는 길을 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이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을 했잖아요. 창세기 19장에서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롯의 집에 몰려와 가지고는 롯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소돔의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방향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방향을 잘 잡아가겠지. 안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 세상 지혜가 자기를 자랑하고 분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에서는 이제 함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서 뭉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본데 자기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저지르는 데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도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과 분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동시에 이런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봉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길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 지혜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하나님 지혜의 핵심이고 정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내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나를 봐라. 너희가 증인들 아니냐. 내 안에 무슨 자랑할 만한 게 있더냐. 나는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너희 중에서 힘이 떨었는데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밖에 없다. 내가 단언하건대 강조하건대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이 십자가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주목하는 것이,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육체를 자랑할 때는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사도 바울의 강조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로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 절대로 바라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경우에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뭐 이러든 뭐 저러든 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돌아보면 교회가 다투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교회라는 것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 절대로 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반대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가? 이게 복음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 이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 여기에 사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들로서 정말 힘써야 할 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정말 원하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십자가를 굳게 붙들므로써 우리 육체의 자랑을 땅바닥에다 매다 꽂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처럼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우리도 즐기게 됩니다. 거기에 분열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더 묵상하려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거기에서 또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내 자아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장할 거 다 주장해버리면 절대로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심지어 담임 목사의
목소리도 절대적일 수 없어요. 누구의 말씀만이?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누구의 주장도 절대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견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한다면 여러분 따라오면 안 돼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절대적이어야 돼요. 설령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내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두 번째, 외부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외부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무관심과 반대와 박해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한마디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 할수록 고난이 따라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예요. 이 죄악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은 치를 떨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세상을 위해 생명의 구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신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이질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미워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질적으로 느끼고 교회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교회답게 드러날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올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신천지와 거의 도매급으로 몰려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동네에 운동 삼아서 산책을 요즘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보면 술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마스크 당연히 안 쓰죠. 심지어 자녀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거리두기 안 하죠. 심지어 업소가 그 문을 닫고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 뭐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거리두기 잘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인도하는 저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벗고 하지만 발열 체크해요. 소독해요. 여러분 또 누구인지 확인 다 하고 확인 안 되는 사람은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척교회 모임 안에서 신유 집회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 방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목회자들이 나왔었죠. 그걸로 이제 수도권에 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또 제주도에 여행을 간 목회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극소수의 일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따져보면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우선 교회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더 잘 보여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다른 데서 이런 일 터지면 이렇게 욕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뭔가 잘못을 했다 하면 더 욕을 얻어먹어요. 그 이유가 잘 보여서 그래요. 빛이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 얻어먹을 때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방역 준수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된 거 이건 욕 얻어먹을 만한 일이긴 해요. 제주도에 놀러 가서 감염된 것도 한 차 안에서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감염된 거 이런 부분에서 절대 잘한 거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니들이 왜 우리를 욕하나 뭐 니들은 잘 지키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세상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 얻어먹을 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세상에게 이질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버거운 일이고 아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것조차도 겨우 버겁게 견뎌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에 잘못해서 욕먹는 거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복음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욕먹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고난이 버겁잖아요. 고난이 괴롭잖아요. 겨우 견뎌내는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교회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복음을 위해 서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를 세상이 공격할 때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격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며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을 이제는 이렇게 보아야 돼요. 구원 얻은 증거를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구원 얻은 증거를 주시는 것이구나.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다. 고난이 있는 게 오히려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 얻은 자로 여겨주시는 증명서이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 사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원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죠. 하늘의 복을 가져다 주는데, 생명을 주는데 우리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구원도 우리를 위하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인 것 같아, 이런 못된 생각들이 또 우리 안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유익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인즉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에 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에 달려 있다면 우리 구원 돌아서면 날아가 버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안 나던 생각들이 다 나요.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여요.
왜 오늘은 자막이 제대로 뜨지 않지? 왜 오늘은 악기가 제대로 안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그러면 이게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자, 구원이 이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 모습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돌아서면 구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원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이고 더 큰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셔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 견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면 첫 번째로 뭘 기억하라? 이게 무슨 증거다? 구원 얻은 증거이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을 위해 고난 왜 안 받아야 되겠느냐?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고난을 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알아서 고난 견뎌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과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제가 몇 주 동안 이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초주검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이제 편지로 그들의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를 개척한 나부터가 이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사실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분이 나를 이해하신다. 그걸 바울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직접 그 몸으로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에도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승천하실 때에도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간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둘러싸일 때는, 고난이 우리를 덮쳐버릴 때는 눈이 잘 가려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고난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눈을 밝혀주시면 고난 당하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들 이야기 제대로 나눠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내 고난이 최고 클 거야? 안 그래요. 각자 다 커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참 너무 쉽게 그 다른 형제나 자매들의 고난을 보면서 에이구, 그 정도 가지고 뭐 그걸 고난이라고 불러? 그런데 각자에게는 그게 고난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잘 자라서 커져 있으면 집채만한 고난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진실한 믿음이라도 믿음의 분량이 충분하게 커져 있지 않으면 작은 고난이라도 인생을 완전히 압도해 버릴 만큼 크게 느껴져요. 그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각자 나름대로 다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 내 고난밖에 안 보여요.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고난을 겪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눈 열어 보여주시면 안 그래요.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위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고난을 다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세게 덮쳐와도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거나 해롭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죽일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어떤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일 수 없고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 없어요. 왜? 누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문맥을 읽어보면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절대로 해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서 역사해버린다는 거예요. 2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느껴지지 않아서 성령님의 간구를 간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도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성도를 죽일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성도가 선하게 변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29절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크게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고난의 파도가 거세지고 커질수록 여러분 잠시 동안은 그 파도에 완전히 덮여가지고 난 죽었구나, 어떻게 내가 그 다음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파도 속에 한번 삼켜져 보면 느끼잖아요. 바다에 놀러 가가지고 여러분 파도가 우리를 한번 덮어보면 알잖아요. 그 순간 아무 생각 나나요? 뭐 안 나지. 진짜 큰 파도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덮어버리면 죽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안전한 곳에 서 있으면 파도가 순간적으로는 다 덮쳐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에
보면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덮어서 숨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지라도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파도 위에 서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버리십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박해라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사랑이 고난의 파도가 덮쳐올 때 그 파도 다음에는 그 위에 서 있도록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이 올라서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예요. 더 닮아 있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이런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여러분이 견디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견디는 것 같아도 주님이 견뎌오게 하셔서 견딘 거고 우리가 견딘 것마저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잡아주셔서 견딘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다가오죠. 당장 가정에서부터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경우에 명절이 오면 왜 결혼 안 하니?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이야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또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도 고난을 느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니까 비교 속에서도 고통을 느껴요. 내 자신이 한없이 참 찌질해 보이고 루저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냥 원망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지고 가서 쏟아 놓으세요.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이 있나요? 아닌 척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 이 사람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미워요. 욕이 올라오나요? 10원짜리가 올라오나요? 그거 아닌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그냥 쏟아 놓으세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10원짜리가 나와요. 쏟아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무고하게 공격을 당할 때 저희 가정에는 실제 그런 일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찍 좀 괴롭힘을 멈추기만 해도 용서해 주려고 기다렸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제 일 자체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일이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또 상위 기관에다가 또 고소를 해가지고 고검에 고소를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용서하려고 했었어요. 또 그렇게 나가니까요. 제가 요즘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 저 악인들의 악을 그들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제가 그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죠.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님, 저 사람들, 저 나쁜 놈들 밤에 잠을 빼앗아 가시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들게 해주시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목사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가요? 이제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쏟아 놓으세요.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 부교육자 시절에 한 여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면 거의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아버지, 딱 기도 시작되잖아요. 불 딱 끄고 기도 시작되잖아요. 아버지,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요. 뭐 조용히 기도 안 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 힘을 쓰면서 쥐어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이 힘든 분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욕하고 아무데나 원망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 내 안에 욕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면서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래가지고 언제까지 저러시려나, 용서하시지, 전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계속 흘러가는데 이분 기도가 바뀌어가더라고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 닥칠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용기 내고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눈을 뜨고 옆을 돌아보면 우리 다 고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아야 세상이 교회의 다른 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복음을 위해 세상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구원의 증거로 주님을 위해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설 때 세상은 교회에게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제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3, 4월에만 해도 문을 닫은 개척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5, 6월에 제가 오늘 그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래요. 5, 6월에도 상당히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쉽지 않은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를 좋게 또 안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하드웨어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도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회가 복음 신앙을 위해 하나 되고 협력해야 돼요. 교회가 이 복음 신앙을 위해 하나 되고 협력하기 위해서 뭘 붙들으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리고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뭐라고 여기라고요? 구원의 증거로 여겨라. 그리고 우리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세를 가지라. 그 가운데 주님이 도우신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4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북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영생 복을 받겠네. 곤욕 당했으니 나도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 신앙을 위해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 되도록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구원 얻은 증거로 주를 위해 받아야 하는 일로 주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를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내 자아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됨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 이제는 구원의 증거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이 구원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아버지 복음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자랑,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모습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오는 고난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증거로서, 그리고 우리 구원이 주님을 위하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도 주를 위해 받겠습니다. 이 태도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그 가운데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